왜냐하면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뒤에 오시는 팀이 저희 팀까지죠. 저 팀이 저까지죠. 예. 좀 더 이쪽으로 오실까요? 이렇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7대교회를 지금 다 안 다녀보셔서 모르는데 바울사도와 바울사도의 영향권이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다 개척된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바울사도의 이름을 댄 교회가 없습니다. 단 한 곳도. 바울사도 다 개척했는데 심지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세인트 피엘 성 베드로 교회라고 이름 지어졌지 바울사도의 이름을 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묵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나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바울 사도가 12사도 가운데 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만장일치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사도 바울에게 봉헌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2층짜리. 오늘날 어느 교회도 이 교회보다 큰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했던 그 지도자들이 왜 이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공회에 참석한 사람은 이방인 출신일까요? 유대인 출신일까요? 네, 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비시대 안디옥의 그 놀라운 바울 사도의 업적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사도권마저도 자기들의 지도자만큼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비시대 안디옥이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신득이, 이신칭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설교를 최초로 체계화시켜서 설교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거를 부인하면 자기들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듯이 가서 주무셨던 곳이 우리가 어제 주무셨던 바로 이고니온 코냐에서 주무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분이 쫓기듯이 도망을 가면서 신발의 먼지를 털고 가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장소가 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이 비시대 안디옥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기로는 자신의 모든 백그라운드, 배경을 배설물과 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을 떠나는 건 아닌가 이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행적을 쫙 조사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정말로 배설물로 여긴 것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버렸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복음 전고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거자의 사도로서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다시 되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제대로 배운 놈이야? 너 제대로 배우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자기가 이미 버렸던 오물통을 뒤집니다. 뒤져서 나 가마리아 문화생이야 임마 자식아, 이래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것도 로마 시민권이야 이겁니다. 너 제대로 된 가문에 났어? 그러면 또 뒤지죠. 야, 나 베냐민 지파야 자식아, 나 왕가야, 왕손이야. 그렇잖아요. 사울 왕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사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넘어뜨리고 하고 이렇게 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것을 내세워서라도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세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갖는 건데, 그럼 우리가 솔직히 바울 사도만큼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네, 다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뭐 서울대 출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뭐랬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번역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는 왕입니까? 왕이란 말입니까? 왕이 아니란 말입니까? 왕 비스무리한데 왕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 비스무리하긴 한데 왕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의 잘못이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은 왕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다. 바로 우리가 끝까지 이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정말 그 힘든 장소, 뭐 브라질도 까딱 잘못, 뭐 지금 은혜로 살고 있지만 까딱 잘못 길거리 가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짓을 왜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고백을 잠시 좀 설명하면, 제가 가장 힘들었어야만 했던 때가 바로 코비드 때였거든요. 저는 지원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를 해야지 먹고 삽니다. 근데 3년 동안 한 그룹이 아니고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일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 행복하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10원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에 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제가 어릴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봤던 게 드라마가 뭐냐면 암행어사 박문수였어요. 야, 그게 나에게 그런 정체성을 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암행어사 박문수 보세요. 부패한 탄간오리를 발본 색출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막 험한 산을 지나가다가 선웅 짐승 해도 봤죠. 그 전 죄도 안 지었어. 근데 입으로 사또한테 가가지고 그냥 돈장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아이고 이러면 내 팔자야. 팔자 뭐 한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드라마라서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일개 왕이 준 바로 품속에 마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개 왕이 준 마패가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께서 주신 왕인 제사장의 마패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 얼마 차이 나느냐.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이 폭사가 망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헌병대 원스타였으면 날고 기는 겁니다. 부자는 망해도 한 3년간 됐는데 우리 집은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내려오면 10원에 10개 주는 풀빵을 팔았어요. 그 10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 두둑한 용돈을 주셨어요. 호주머니에 딱 주머니가 꽉 차 있어. 근데요, 엊그제에도 그렇게 먹고 싶던 풀빵이 한 개도 안 먹고 싶어요. 왜? 내 안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니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 이 마패가 있냐 없냐는 내가 사명인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냐 없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시대 안디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행 때 이렇게 왔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곳은 도시 중에서, 로마가 만든 도시 중에서 지극히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도시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비시대 안디옥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큰 5개가 넘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개면 호수가 있다는 말은 우리 가다가 또 볼 겁니다. 호수가 있다는 말은 이 주변이 뭐다? 비옥하다. 예. 곡창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배만 부르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배가 불러야 싸움을 싸울 거 아니에요. 군량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독일은 로마 가도를 이용해서 로마에서부터 육지로 이렇게 그대로 길을 뚫은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소달구지 끌고 오는 게 편합니까? 배에 실어서 한꺼번에 확 오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군인들도 쉬고 쉬면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 바다에 해적들이 출몰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로마의 장군 중에 폼페이우스가 지중 해적을 다 소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도를 통해서 육로를 뚫어놨죠. 그 다음에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거든요. 저 산맥 넘어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로 봐서 이 산맥만 딱 넘으면 이곳이 엄청난 군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중요한 장소야? 도장만 딱 찍으면 이게 중요한 장소가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로마들은 정치를 잘 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장소가 되려면 중요한 사람들을 주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누구를 주둔시키냐? 이미 퇴역한 로마의 원로원들, 최고의 권력이죠. 퇴역 로마 원로원들을 이곳으로 주둔시켜 버립니다. 그거로 또 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 태어났을 때 황제,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신전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활동할 당시의 황제,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까지 딱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된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곳에 누구의 추천으로 왔을까요? 바로 구브로에 갔을 때, 바보들만 살고 있는 바보항에 갔을 때 누가 첫 열매라 그랬습니까? 서기오 바오로가 바로 이곳 출신, 이곳의 퇴역 원로원의 아들로서 로마의 총독으로 구브로에 갔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추천으로 버가를 통해서 버가에 갔다가 산만 넘으면 여기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게 또 제 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박물관에 가서 바로 서기오 바오로의 가문에 돌비석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다가 누구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누가 적어놨어요? 얘들이, 터키 애들이 적어놨어요. 터키 애들은 바울 사도를 엄청 들었어. 지겹게 들었어. 그러니까 파블루스에니까 바울인가 보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서기오입니다. 세르기오 파블루스. 서기오 바울인데 서기오 바울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장소고, 이런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신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지 답사로 오는 목적이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